성장반 46기, 제자반이 26기고요. 성장반이 46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30주년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기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6명의 자매와 4분의 형제들이 성장반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학교에 강의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간송 미술관 제가 자주 갑니다. 오늘 이번에도 갔는데 이제 그림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미인도가 있던 그 자리에 이제 김홍도가 그린 백매라는 꽃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제 오래된 꽃이니 그림이니까 좀 희미하죠. 그런데 이제 그 백매를 미인도의 자리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이 어느 정도의 굉장한 위치에 있는 그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사연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간송미술관에 가셔서 직접 백매를 보면서 설명을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한 번 더 당신이 꽃필 차례입니다. 당신이 꽃필 차례입니다. 김홍도가 지나가다가 이제 너무 아름다운 묘화를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그림값으로 받았던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흰 묘화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 이야기인데 참 너무 한 송이 꽃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이번에 성장반 입학한 10명의 입학 훈련생들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디모데는 너무 익숙한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갑바도기아 그 지역 출신입니다. 남부의 루스드라 출신인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남자였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겠습니다. 16장 함께 찾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것은 1차 전도 여행이었고 사역에 함께 합류하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디모데는 이미 충분히 지역에서 소문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한 지역에서만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 충분히 장성하지도 않았고 기성세대의 대열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 젊은이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상당히 강범위한 갑바도기아 그 온 지역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대더라. 어머니 신앙이 좋으시고 할머니도 신앙이 좋은데 어릴 때부터 참 신앙으로 잘 자랐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의 소문이 이렇게 강범위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나서 신라와 함께 전도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합류하죠? 디모데가 합류하고 또 신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완벽한 환상의 선교팀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다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 루스드라는 도시, 제가 성경 지리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사실 갑바도기아는 참 가보고 싶은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제 친구 지난번에 청송에서 오신 목사님이 지금 갑바도기아에 있는데 매일 사진을 찍어 올려 보내는데, 참 너무 언제라도 한 번은 갑바도기아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디모데의 고향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매일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죽었던 곳이거든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고요. 그리고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성에서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성에서 집어 던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상 매우 죽음에 가깝게 갔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순교 직전까지 갔던 지역이 어디라는 거죠? 루스드라라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아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상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과 여정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이 루스드라를 바울이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상당히 좀 꺼려지겠습니까? 꺼려지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성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집어 던져버렸던 그 끔찍한 기억이 있는 그 루스드라에 다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 간 겁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다시 갔던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환난과 핍박을 겪었던 바울에게는 깊은 두려움의 상처가 있는 도시가 루스드라였는데, 그런 도시로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디모데를 위해서 루스드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는 고난 중에 얻은 영적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옥중에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이 있으되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뭐라 합니까?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고, 오네시모도 보고 뭐라 합니까? 감옥에서 낳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이 디모데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디모데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비교적 젊은 우리 집사님들과 제자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최연소 27세 제자반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점 식사도 하고 기록은 점점 갱신되고 있습니다. 27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랜 세월 제자훈련, 예전에는 성장반 양육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도 많은 디모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주장교회에서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젊은 성도님이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관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건 그냥 우연적으로 저런 몸짓, 저런 배려, 저런 태도, 저런 어떤 말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냥 저 젊은이가 소유하기에는, 저 젊은이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런 인품과 저런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참으로 너무 귀한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도했을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교훈하고 건면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넓은 인격과 너그러운 마음과 간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의 경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외할머니의 영향도 많이 받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그야말로 모태신앙이었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기독교의 환경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온 지역에 칭찬을 듣는 젊은이가 되었느냐. 어른들도 칭찬받기 어려운 시대에 그 이방 문화가 고도로 발전한 그 지역 가운데서 유대인 출신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은 결코의 사회 당시에 메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해받는 소수자들에 불과했던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얼마나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눈으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디모데의 그 신앙은 부모로부터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금요 홀파에도 데리고 오시고요, 엄마와 딸이 함께 금요 홀파에 오고, 엄마와 아들이 같이 금요 홀파에 올라오고, 자녀들이 금요 홀파에 올라온 좀 기억들이 있고, 새벽기도도 엄마와 같이 새벽기도도 나온 기억들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물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반드시 세대별 예배만 드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자녀도 함께 어른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도 듣고, 야, 어른들 예배를 이렇게 드리구나, 그런 것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젊은이, 칭찬을 들었던 이 젊은이 디모데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도무지 그 동년배 젊은이들에게서는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그 신앙의 한기를 품어내는 이 젊은이의 그 신앙의 배경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는 것이 그 비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이세돌이라고 하는 프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도 그 아무도 프로 기사들이 이세돌의 기록을 아직은 다 못 깨고 있습니다. 못 깨고 있는데, 그 이세돌 기사의 그 바둑을 두는 그 기풍 가운데 하나가 끝내기의 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밀리다가도 거의 반집 차이로 거의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끝내기에 밀리면 수를 잃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내기에서 대부분 실패하는데, 오히려 이세돌은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끝내기에 가까우면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읽게 되는데, 오히려 끝내기가 될 때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내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세돌이 어릴 때 시계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째깍 2분 남았습니다. 째깍 이렇게 하는데, 이 째깍 울리는 시계 소리가 이세돌은 어릴 때부터 시계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째깍 하는 시계 소리가 뭡니까? 그에게는 너무 편안한 그런 소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세상에서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비결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중요성 여러분도 잘 알 텐데,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전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할 때 항상 중심이 자기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사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를 믿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래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하였다. 그런데 내게 단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위 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일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본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신념이 지켜지고 자신의 이익이 지켜지고, 그런 건 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인기, 자기 명예, 자기 스펙, 자기 자존심, 이런 걸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바라봤을 때 바울이 바라본 디모데의 나이가 젊었다는데 바울의 경이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진짜 인격이 무르익고 완성됐을 때의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젊은이에게서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가?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내가 보낼 사람은 디모데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선한 목자로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내게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디모데처럼 정말 루스드로와 이고니인 온 지역의 교회로부터 좋은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의 연단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인품, 진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단 그러니까 아이고 바울 디모데가 고생 많이 했는가 보다. 우리 연단이라는 우리 단어의 1차적 의미는 뭔가 이제 단련되고 고생하고 뭐 훈련받고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읽으면 이 본문의 이해에 좀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이 있는 분은 좀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읽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의 연단을 안내는데, 이 연단에는 인품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도 원문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인품을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됨됨이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도 원문의 의미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디모데의 진가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진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인품, 디모데의 진가는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입증된 신앙 인격과 진가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특징이 있었고, 또 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디모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바울은 말하기를 이 디모데의 진가가 뭐냐, 디모데의 인품이 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함께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좀 부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항적 기질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땠다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함같이. 아주 그 동년배의 젊은이들에게서는 참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 어른을 깍듯하게 모시고 또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자기가 그 몸에서 태어난 혈육적인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이 젊은이가 사도를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복음으로 만난 이 두 사람.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대할 때 마치 매사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사역했다고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 평가서를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지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사도와 팀 사역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는 찾기 어려운 바울의 진가, 디모데의 진가, 디모데의 인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양육하고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 역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이제 1900년도 또 2000년도 초에 컴퓨터 자료들을 다시 찾아내어서 이렇게 예전에 그 자료들을 이렇게 다시 보고 사진들도 요즘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이 개척해서 29년 지나온 날 동안에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소회처럼 저 또한 수많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저 부모가 얼마나 신앙으로 키웠으면 저 젊은 집사님에게 저런 인품이, 저런 진가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에서 뭘 가르친다기보다는 좀 때로는 너무 감탄하고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있는가, 이런 젊은 집사님이 있는가, 그런 것을 늘 감탄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성장반 입학하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성숙되어 있고 또 충분히 신앙이 반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디모데처럼 배우려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비록 짧은 3개월 정도의 양육 과정이지만 우정도 많이 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디모데와 같은, 그래서 이 디모데의 진가에 감탄했던 사도처럼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입학식이기 때문에 입학 사진도 찍고 또 성도님들 또 축하해 주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시간에는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움츠려 있지 맙시다. 이제 두꺼운 옷은 좀 겨울 옷장에 넣어두시고 이제 좀 가벼운 옷을 입으시고 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이 봄꽃이 피어나는 대지를 향해 나옵시다. 환경이 좀 어렵지만은 우리 힘있게 나아갑시다. 여러분